강의는 예수시대 파트만 따로 나눠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참 제가 무리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머리가 두통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시대 전체를 한번 이렇게 스토리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작업을 한번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탄생, 공생애,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이 세 파트는 동일합니다. 마가하고 요한복음이 탄생이 없을 뿐이죠. 구조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뭐 오중 구조라는 거 들어보셨죠? 5번의 이야기와 5번의 설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세 단위하는 구조도 있어요. 두 번째 단원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정복한다. 올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에서 이때로부터 똑같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라는 이 마태복음의 구조. 제가 물좀 마시고 그래서 근데 잘 보이시나요? 네. 되게 좋으신데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나오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좀 이따 자세히 안 보이는 것들은 말씀해 주세요. 자, 이거 마태복음, 마가복음 구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그래서 1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사역을 바로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는 마태복음의 16장 16절. 그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인 겁니다.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 그 다음에 고난과 영광의 책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구조나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근데 이거 제가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뭐 죄송하다는 걸 얘기 안 해도 잘 모르실 텐데. 자, 공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눠지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공생에 보면 초기 사역, 갈릴리 전도, 갈릴리 외곽 전도, 유대 베레아 전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자마다 틀려요. 갈릴리 1차, 2차, 3차로 나누는 분들 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시는데 저는 오늘 초기 사역, 갈릴리 전도, 갈릴리 외곽, 유대 베레아 이렇게 지역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이따가 지역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가 다 쳤습니다. 어떻게 쳤냐? 스토리이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걸 시간대별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장소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나오는 게 뭐 되게 드물어요. 근데 그거를 맞춰서 집어넣으면은 에피소드를 갖다 끼고 성경 전체를 나누면 됩니다.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어디를 제일 먼저 쓰였죠? 마가. 예, 마가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쓸 때 참고했던 문헌이 뭐죠? 예, 표문서예요. 표문서는 예수님 어록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휴문서라는 것을 보고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걸 제일 잘 따라 쓴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시간 순서를 되어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근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은 우중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내용이 마태복음은 되게 풍성해요. 그러니까 마가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복음을 쭉 같이 따라 붙이면은 내용이 좀 풍성해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갖다 집어넣으면 내용이 더 풍성해져.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나머지 복음서하고 몇 프로 차이가 나죠? 몇 프로 같죠? 8% 같아요. 8%. 그러니까 92%가 틀려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완전히 새로운 버전의 성경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스토리를 한번 쫙 훑고 나야지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도들 가르칠 때 계속 잘라서 가르치면 10년 들어도 20년 들어도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반복하면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면 계속 바보가 헬기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스토리를 명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뭘 지향해서 가는지, 예수님이 가는 방향성이 어딘지 명확하게 성경을 갖다 붙여야 돼요. 예, 한번 그렇게 가겠습니다. 자, 다친 겁니다, 이거.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대충 무슨 이야기로 가는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 보고 목격자와 말씀에 입문된 자들과 전하여 주는 그대로 내려를 전하고 사람이 많으니라. 그 모든 일을 그동부터 자세히 읽고 살핀 나도 교육과 자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이는 알고 묻는 말을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내용은 누가가 얘기한 겁니다. 누가가 얘기한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죠. 지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한 자들도 있고 일꾼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해준 내력을 경솔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요. 그런데 누가 역시도 그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베어빌로 각한테 차례대로 써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인 거 아시죠? 이과에 의사. 그거는 저 영국과에서 이과를 잘 이해 못하는데 이과가 그걸 프로세스화 시키려고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프로세스를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누가가 그 다음에 쓴 게 뭐죠? 사도행전. 사도행전 마지막 절 기억나십니까 혹시? 누가가 사도행전 마지막 절 18장 35절인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말이 어떤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어느 노회장이시죠? 어디 노회장이시죠? 아, 그렇군요. 그 외신들이 참 훌륭한데네. 이쪽은 안 오시시는데. 네. 자, 이 복음을 지금 그렇게 전하겠다고 내가 작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오늘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세례요한과 다른 길을 걷다. 그다음에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읽어주세요. 예수 세례요한과 다른 길을 걷다.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과 어떤 관계인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고요. 또 하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라는 이 두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탄생입니다. 탄생 전, 탄생 후 청소년기는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보시면 나사렛,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고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나사렛에서 다시 돌아갔다가 12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장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에피소드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는 다음에 누구의 탄생 예고가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 예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 있는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세트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이게 탄생 예고고요. 예수님의 탄생 예고고요. 얘도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제가 물이 많아서 계속 마시는 거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 예고,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는 그 전 사건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중간시대입니다. 중간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이에요. 말라기에서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두고 오는 말하자니 내가 사자를 예. 죄송한데 이게 제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또 얘기하면 힘드니까 조금만 더 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르러 될 거야. 지금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엘리야가 마태복음에서 지금 그 엘리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의 예언에 의하면 오실 엘리야, 그 다음에 오실 언약의 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언약의 사자를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의 탄생이고 예수님의 탄생이고 세례 요한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성경이 그 다음에 뭘 가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얘기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누구의 사역이냐? 예수님의 사역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나사렛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합니다. 그 다음이 세례 요한이 수업을 받아요. 수업을 당해요. 그럼 누가 그 다음에 수업을 당하나요? 네, 예수님 수업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수업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을 움직인 다음에 가버나움 정보를 활성화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복음의 활동 중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죽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전도하다가 느끼실 게 뭐냐면 그 다음은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전도를 시작하시냐면 갈릴리 외곽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곽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외곽에서 죽음을 작정하시고 내려와야 돼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베드로의 고백 사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외곽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도 돼요? 비로소 죽음을 이야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베레아 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여기까지는 세례요한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길이 뭔가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는 끊임없이 뭘 지향하냐면 부활을 지향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지향합니다.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여기가 갈라지는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의 사역을 가면 갈수록 계속 부활을 얘기하세요. 진짜 내가 죽고 3일 만에 일어나야 된다. 그 마지막 표적. 요한복음에 아까 표적이 7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표적이 뭐죠? 나사렛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무엇을 지향해야 되냐면 부활을 지향해요. 부활이 없으면 안 됩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천사가 요셉을 나타내는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잠깐 드렸는데 너무 중요해서 혹시 안 들으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만 위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를 주시는데 두 가지 이름의 첫 번째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고 아랍어는 예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같은데 제가 뜻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천사는 예수아라고 부른 다음에 그의 뜻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깨닫는 것은 그가 희생제물 죽으러 오는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중요한 부분이 가이사라의 명령과 목자의 방문입니다. 가이사라가 얘기했던 것은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거는 제국의 힘으로 만드는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이룬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제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공생애로 넘어갑니다. 공생애는 후기사역, 갈릴리, 아브라함, 갈릴리 외곽전도, 그다음에 유다의 베레아 전도, 이 공생애는 이제 네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간대별로 이것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에는 12월 달이고 밑에는 4월 달입니다. 6월절이 4월 달에서 4월 달 6월절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이렇게 되고요. 십자가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한 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전도요. 이 파트에서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되는 거고, 갈릴리 외곽에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마다 니고데모 사건이 베데스다, 그다음에 오병이어는 외곽전도 때는 우리가 그 갈릴리로 들어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달 토막전도, 토막설교, 수전절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시간을 정확히 기재한 날짜입니다. 이 스토리에 따라서 의미하는 것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교회, 가나, 한인잔치, 사마리아 여인, 가버나움, 제자들 부르심, 그리고 헤로데에 의해서 쫓겨나심,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 나사라 사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자, 초기 사역입니다. 초기 사역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누가 사역을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고 있지 않는 시대예요. 특별히 이 초기 사역은 요한복음에만 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다니로 가서 세례를 받으시죠. 시험산에서 시험 받으시죠. 그리고 다시 나사렛에서도 올라갔다가 가나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사건. 그랬다가 에논에 가서 세례를 주시고 직접 주시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서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돌아오는 사건. 이 전체적인 사건이 초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십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세례 요한의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인 거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는 펜스포게이션. 요한이 처음부터 7개 표적에서 첫 번째 표적을 뭘로 주냐면 변화를 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표적을 나사로의 부활을 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피아스틱 구조라고 표현하는 구조 속에서 제 네 번째 표적이 뭐냐면 오병이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과 부활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으로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에 대한 얘기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사람과 물과 성령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성령에 대한 얘기라고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기 너희가 믿지 않거든 어찌하여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천사라사 생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니고데모의 대화는 거듭남, 성령, 영생, 구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마리아 여인하고 연동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는 생수에 대한 얘기하시고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인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들의 말은 얘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얘기한다, 있다 하더라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오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한다는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을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 생수, 영생, 예배, 예수 그리스도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에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거듭남, 성령, 영생, 구원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 있어서 영생이 있습니다. 앞에는 생수예요. 여기까지가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예배를 말씀하세요. 예배의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초기 사역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라고 초기 사역에서 규정을 지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넘어갑니다. 세대 요한이 포옹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부릅니다. 그랬다가 가버나움을 갔다 예루살렘에 잠깐 왔다 가고요. 구원절 때문에. 그리고 계속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돌아서는 잠깐 왔다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갈릴리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을 하는데 먼저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성령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길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라. 계속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고 굶는 자에게 음식을 하시고 굶는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 나온 것입니다. 뭐 선포하는 날입니까? 주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희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오실 그이가 누구십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라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질문합니다.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지금 방향성이 뭐냐면 부활.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메시아, 희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역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진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쫓겨나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움직입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버나움까지 가는 길은 지저스 트레일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트레킹 코스가 됐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나까지는 한 18km 되고 가버나움까지는 한 9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라신 가버나움 벳세달 같아서
Jesus Praying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했던 지역을 위하여 나세렛은 정말 돈 냅니다. Jesus Praying은 이런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복음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다. 예수님이 지향하는 천국입니다.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고 거기서 하시는 일이 제자를 모으시고 부르시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제자 부르시는 일만 하루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떻게 하리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군대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세리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12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무리들한테 백성들한테 하는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병 고치고, 네? 병 고치고 전도하고, 네. 그 다음에 가르치고. 아멘. 세 가지 하십니다. 첫 번째가 교육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좋아하는 말씀들이 이 안에 잔뜩 들어있는 거죠.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이제 전파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뭘 전파하실까요?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싶어하시는 혹시 제가 내용은 잘 몰라 스토리만 저는 하지만 내용을 아시는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예수님이 집중하시는 전파의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비유는 하나님은 다 비유를 뭘로 드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비유를 드세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사람 끝까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너희들이 그때서야 알아들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그 부활의 후에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시면서 무엇을 얘기하시죠?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폭발적인 시작은 성령 강림입니다. 다시 비유가 여기서 나오고요. 무릎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건 보아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각진 진주 보아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치유입니다. 치유 사역은 너무 많습니다. 열두해 힘을 줄 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듭니다. 그랬더니 부정이 정결이 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구약의 사건 속에서 부정한 사람이 정결한 사람을 만지면 정결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는 겁니다. 또 굉장히 큰 역설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부정이 정결을 만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정이 정결을 했을 때 변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한테 나의 죄를 전가합니까?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질 수 있습니까?
왜 져주십니까?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면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믿음으로 내 구세서 아멘. 각자 마음에 홀을 얹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약한 부분에 손을 대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으로 어머니 내 손에 서시어 건강할지어다. 아멘.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권위입니다. 치유와 가르침과 전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자연을 장담케 하십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고요. 근데 또 하나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게 회당장 말로에까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런 권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사건이 갈릴리 뇌가 떴는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나오게 대장면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의 희한한 질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얘기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의미 기다려야 하고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 투 시간에 한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감옥에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내가 계속 증거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또 바로 저게 의문의 뜻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료를 계속 찾아봐도 학자들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 정말로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흔들렸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말은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맹인을 들으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아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건 무슨 얘기라고요? 아까 맨 처음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선포했던 말이 뭐라고요? 희년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야 이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년, 오실이 구약의 개념으로 오실이는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뭘 합니까?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희년을 선포하는 자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에피소드의 끝이 이렇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게 아까 우리가 갈릴리 전도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치유를 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위를 행사했는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믿지 않았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지금 이 세대가 지금 이 세대와 다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은 외곽으로 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고 헤롯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에만 있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돌아왔다가 이제 두로와 시다를 거쳐서 배가 멀리 베세다, 가이사랴 빌립보, 헬몬산으로 움직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나사렛에서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배척받으시고 다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 의해서 복음이 굉장히 넓게 보편적으로 퍼졌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더 왕성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헤롯의 마음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한 헤롯이 당황했다는 표현을 하고요. 요한은 내가 목을 베할 거를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베풀고 12명씩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외곽 전도가 시작됐는데 그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으십니다. 그리고 보다 다른 사건에서 7,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세례와 오병이어와 십자가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 혹시 공통점 아십니까? 예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저자들이 이 세 가지를 꼭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다른 걸 뺀 사람도 있는데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향하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하신 일이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고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신 것이 뭐냐면 예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존입니다. 결핍이 없는 나라, 부족함이 없는 나라, 차고 넘치는 나라, 완전히 만족한 나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병이어는 데서 천국의 현존입니다. 아멘. 이곳에 결핍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곳에 천국이 있는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잘 아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고 말하는 건 그 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올소이다마는 생활의 개들도 알리지 못하고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먹고 말도 없는 자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셔서 문을 열어주시죠. 그 사람 외계인을 거쳐서 보이게 하십니다. 다 외곽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잘 보시면 요나의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 요나의 표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죽음, 변화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요나의 표적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예. 십자가에서 3일. 예. 계속 제가 반복되니까 그냥 답이 그거 하나님 나라를 구원입니다. 아니면 신령입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구원입니다.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빼고 마태, 마가, 누가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 표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얘기하는 7표적 속에서 나사렛 표적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표적은 끊임없이 구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에요. 아멘. 갈사라 필리포에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작정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천국을 열어 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로소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시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외곽에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갈 수 있는 조건이 생긴 것입니다. 연하산에서 그들이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자고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내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건 뭐냐면 엘리야가 아직 안 왔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엘리야가 온 다음에 언약의 사자가 와야 되는 조건이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여기서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례 요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두 번째 부활을 말씀하시고 유대 베레아를 걸어. 넉넉하게 시간 쓴다고 해도 된다는데 지금 제가 몇 시인지 몰라서. 시계를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대 베레아 전입니다. 여기서부터 사마리아에 들렸다가 베단으로 갑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 중심을 해서 왼쪽 베단이야. 여기는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데고 오른쪽 베단에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것입니다. 그게 틀려요.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왔다가 베단으로 들어왔다가 에브라임으로 도망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가 나가는 거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단으로 나가는 거,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에브라임으로 나가는 건 모두 다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끊임없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때가 됐다. 예. 무슨 때가 되는 거죠? 6월이죠. 어린 양이 죽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오시고 또 들어갔다 나오시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이거는 안 보실 텐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대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어디서 알고 있었냐면 갈릴리에서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유대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해석은 뭐냐면 점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까만색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점점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리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고 있는 장면이 진행됩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요. 시작.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죽이려 유대인들은 지금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70일 전도회를 사마리아에서 착각한다고 합니다. 여기를 조금 한번 같이 읽어볼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에 일꾼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시면서 70일을 보내시죠. 그리고 70인이 돌아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주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네, 지칠 때가 되셨죠. 네,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성취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어. 그러니까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늘나라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대해서 기뻐해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도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는 것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인지자와 인간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눈은 복되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사명 같은 목회자가 되면 여러분은 복된 삶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향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정말로 이때로 들어오십니다. 먼저 마르다라고 마리아가 아까 베다니에 있었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싸우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너희가 아니고 어떻게 교를 아느냐? 내 교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게 초막절 10월 15일이거든요. 10월 15일날 초막절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계획에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절대로 점점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잡고자 하나 손을 댄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다음 설교는 수전저설입니다. 이거는 12월 달입니다. 그리스도를 밝히 말씀하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잊지 아니할 거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 아멘. 이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야말로 뭐 치료하는 거예요. 당연히 신성 모독이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에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아멘.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회개하는 넘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돌로 치료하고 죽으려 하니까 넘어가시는 겁니다. 맨 위에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39절 시작. 그 손에서 벗어나가시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여러분 정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는 곳에 가서 거기 거하셨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배척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는 뭐라고 해요? 그리하여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수지관과 그 다음에 무리와 거기서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는 여기가 여기서 나오고요. 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내게 주라고 했더니 떠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과 죽으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더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일어납니다. 시작 읽어주시죠. 시작. 인자는 유대인들에게 넘겨서 피로를 당하고 눈물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니 그들은 채찍질하고 발을 죽이시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맨. 그런데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일이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구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은 왼쪽 오른쪽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섬기러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메인 거지 바디모가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툭 튀어나오는 한마디. 전혀 꺼림 없이 내 안에 있는 그 한마디를 툭 꺼내는 거죠. 저는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의 고백을 집중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가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케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죠. 대단히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내용을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럼 나사로의 사건이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잠들었다. 나를 깨우려갔다. 잠들면 낫겠습니다. 근데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려.
아니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십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여 너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으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마리아랑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 앞에 섰을 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그 mid나이다 했던 그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말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첫 번째 표정이 뭐라고요?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감격이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아멘. 저는 이게 지금 저에게 가장 크다는 문제예요. 제가 예수영광이라는 영화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목사님한테 쳤습니다. 신앙 목사님한테 프랑스에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절박함. 제가 부활에 대한 절박함을 가졌던 적이 언젠가. 나의 믿음은 절박한가? 제가 이번에 강의 얘기를 듣고 준비하면서 계속 부담이 됐어요. 강의가 부담이 된 게 아니라 제가 절박함이 없는 상태에서 내 안에 뜨거움이 없는 상태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강의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했어요. 그걸 리허설 하다 보니까 멘붕이 왔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찍어서 오늘 여기 도착할 때까지 찍었어요. 그래도 다 멈췄어요. 그러면서 저 요즘 밤 기도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망했다. 절박함이 없어서 망했다. 내가 이 절박함을 가져본 때가 언젠가 절박함이 내 안에서 용서 손치지 않아서 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들 용서하십시오. 오늘 제가 당연히 좀 어벙벙해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그들은 지금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가 많은 무리들을 끌고 오고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면 이것이 로마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는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압하러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 아는 게 그들의 이유였어요. 이유 같지 않아요. 그다음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 에브라임으로 물러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저는 여기서 토요일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토요일이 마리아의 향유 사건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베다니에 있다가 개선의 날 백박에를 거쳐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다시 나오죠. 두 번째 날, 월요일입니다. 권위의 날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건이 있는 날이죠. 그리고 화요일은 변론의 날입니다. 그때는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논쟁의 날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드디어 유다가 예수님을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과 세조식이 있는 마가의 날. 그리고 마지막 날이 순환을. 그래서 그날은 겟세마네를 갔다가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가 성전 공회로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디바라는 아까 있었던 그 왕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던 그 왕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안디바한테 갔다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안토니오 요새에 가서 이제 묶여서 십자가를 지고 그러고 따라오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보다는 이제 그냥 뭐 표절에서 만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공방정교에서.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이 구조는 조금씩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을 하시면 제가 토요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째 엿새 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다니로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에브라임에서 이제 내가 정말로 죽으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향유 사건이 납니다. 마리아가 되게 비싼 향유, 순전한 아다는 걸 묻는 거죠. 가론 유다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가방구원 안에 장문이 아니라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도 죽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베다니에 들어왔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향을 묻었어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저 큰 돈은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자리에 저만 안다면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비를 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지금도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권위의 날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아시겠습니까? 공개를 청결하시고 계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상을 뒤집어 엎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끊임없이 이제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된 날은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장면을 아침에 보여주시고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어떤 이유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예수님 하십니다. 이 비유는 첫째 아들 죽이고 둘째 아들 죽이고 셋째 아들 죽여버리는 장면.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간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유가 자기들에 대한 얘기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신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는 거죠.
사도계인들과 부활 논쟁을 했다면 이제 서기관들과는 계명 논쟁을 합니다. 그들이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흔들리니까 박자가 잘 안 맞죠?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첫째도 그와 같으니 내 죄를 사랑하시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예수님은 계명 얘기하실 때 딱 두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인류 사랑.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완성합니까? 이 땅에서 희돈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계명을 가지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설명하는 장면 소리 많이 아실 겁니다. 파리새인들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애들들아, 이스라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편을 피하겠느냐.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이거 다 하고 다니시는 거죠. 지금. 좋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유다는 배반합니다. 목요일은 이상하게도 이 요한복음이 잔뜩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내용을 제가 정말 욕심내서 왕창 준비했다가 다 정리했는데요. 일단 이 요한복음의 이 목요일날 요한복음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슨 누구를 어떤 기도를 하시죠? 제사장으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죠. 목요일날. 이걸 준비하러 주님을 안찬하시는데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발을 시켜서 세족식을 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나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이고, 두 번째 기도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라고, 세 번째 기도 역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드디어 다른 유다가 잡아옵니다. 예수님이 처음 잡혀가셨던 데는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었었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그의 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인에 대해서 물으니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여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하던 말을 아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가 내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냐고 해서 예수님을 때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증언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찾았지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제사장이 직접 물어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누구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증거하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어봅니다.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닙니다. 제가 걷는 자의 우편한 실력과 하늘의 꿈을 타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 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죽음을 결정짓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해야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신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이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지고 주걱으로 치니
선지자 노릇을 하라. 아이들은 손바닥을 치라. 바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내가 은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빌라도는 그를 용서해 했지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것은 너한테다.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충신 아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고 예수님을 돌려줍니다. 그를 위에 머리를 치며 힘을 뱉으며 이렇게 살아 희롱을 당한 십자가의 목적으로 나가요. 예수님은 유다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고 많이 떠나가십니다. 면의 기장을 찢어지고 아이가 터지고 다른 성교사들이 나서 안식일 첫날 부활을 하죠.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딸라 마리아를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 이게 성령입니다. 희년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부활로 확정 지으시고 이제 성령입니다. 로마는 의심합니다. 나는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죠. 네. 예수님이 오셔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에 넣어버려. 우리가 믿음 없는 자 그러지 말고 믿는 자라. 로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베드로의 고백과 이 두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가서 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물을 배워 오른편에 던져 잡으리라. 주님이신 줄 알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잡은 생선을 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잡은 말이 153마리. 베디파라고 이것도 히브리어로 숫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자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티베라 바다에서 만났는데 서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래서 너무나도 잘하는 베드로를 우리의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들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올려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정신없이 단정한 것은 탄생, 공생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장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올리셨다면 내리셨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리셨다면 그분은 어디 계신 거죠? 예수님은 타닥거리고 예수님은 이 사이클로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보호자에 계시고 그분이 그 보호자를 버리시고 내려온 사건이 먼저입니다. 지금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는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지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인카네이션. 그 낮아지시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예.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러면 됩니까? 성경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어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년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게 하고 그들에게 부활을 설명해서 부활을 경험케 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르칠 의도가 진짜 많지 않아서 물론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자들에게 그렇게 한번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그것을 알려고 했다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끝나니까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자기 세침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누가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해서 잘해서 알고 났더니 내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이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를 때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이 외신 총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들어가겠습니다.